까지 읽었습니다. 평소보다 1도를 좀 높여놨더니 이렇게 덥네요.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덥네요. 1도만 높여놔도 이렇게 되네. 제가 오늘 좀 다른 때보다 산에 한 5분, 10분 이렇게 좀 늦게 올라갔는데요. 좀 늦게 올라가는 날은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의 다 내려왔는데 그 북한산이 벌거스름해지더라고. 불타오르는 것 같이. 아,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그래서 스탠바이하고 이제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0컷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둘 이렇게 해서 한 10커트만 남겨놓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요. 태양은 여전히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이고 있고요. 다만 구름이 가리우면 그 빛이 우리가 안 내려올 뿐이지. 하나님도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동행하고 계셔요. 내 마음에 구름이 끼면 안 내려다 보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럴 뿐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자, 창세기 2장 19절 한번 가겠어요. 이게 참 난해한 곳인데 제가 이거 먼저 대충 그냥 넘어갔거든요.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인데 맞지 뭐 틀린다고 할 수가 없지요. 성경인데.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흙으로 사람만 지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지었다. 이거 뭐 상충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각종 짐승과 동물들 지은 게 맞아요. 다만 그 성분이 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흙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는데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성분이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성분이 흙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상충되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고요. 오늘 9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신실한 의인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40주야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40일 동안 물이 그냥 계속해서 쟁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노아는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세 며느리와 함께 노아의 아내 모두 8식구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20년 동안 열심히 지어서 방주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물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모두 몇 명? 8명. 8명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했어요. 노아 홍수 때의 인구가 얼마쯤 되었다 그랬어요? 100억쯤 되었다 그랬어요. 100억. 보통 뭐 600년, 700년, 800년, 900명.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그러니까 수백 년을 살면서 아들의 아들, 아들의 손자, 손자의 손자 계속
어떻게 이게 나니까 그 과학적으로 DNA를 추정해서 만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현재 인구 75억 그리고 100억 정도는 능이 됐을 거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거기에서 흰둥이도 나오고 검둥이도 나오고 우리 같이 황인종도 나왔을까? 그게 가능하답니다. DNA 분석해서 하면은 그렇게 얼마든지 나온답니다. 그것도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창조과학계 과학자들,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노아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짓고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곧 조상들이 됩니다. 황인종의 조상은 셈이고 백인종의 조상은 야벳이고 흑인종의 조상은 함입니다. 함.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을 만드시는데 잘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구웠더니 이게 너무 바싹 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덜 구워야 되겠다 했더니 너무 덜 구워져서 희게 됐어요. 백인이 됐어요. 이번엔 적당히 구워야 되겠다. 구워놓은 게 황인종이래요. 셈의 아들. 황인종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말이겠죠, 누군가.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를 가면은 다 좋아한답니다. 근데 이 코쟁이들 미국 사람들이 가면은 노땡큐 하면서 막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코쟁이들은 지배를 많이 했거든, 가서. 여기 내 땅하고 지배하고 다 그냥 종살이 시키고 빼앗아가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이 황인종들은 어디 그래? 그런 법이 없어. 맨날 지배만 당하고 살았지. 그래서 아주 좋아한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이 쬐끄만 나라가 2만 3천여 명이나 지금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미국으로도 뭐 선교사가 가니까 미국이 점점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해가니 그렇습니다. 자, 9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다시금 셈과 함과 야벳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먹어야 사니까. 7절 갑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기 노아의 세 아들이 각 인종의 조상이 되어서 번성해 나가게 됩니다. 13절 가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저희 어렸을 때는 무지개가 닿는 그 땅에는 황금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황금 캐러 가자. 무지개를 따라갔어요. 황금 캔 사람 있을까요? 조금 가다 보면 다 없어지죠, 무지개. 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16절 가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 함을 주목해야 됩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다른 아들들은 말을 안 했는데 꼭 함을 말하고 가나안을 말했어.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다. 조금 있으면 왜 그랬는지 이제 나와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참 이게 문제거든요. 노아는 의인이에요. 당대에 아주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신실하게 여기셔서 노아를 들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때에도 노아를 살리고 노아의 아들들로 하여금 다시금 인류의 조상이 되도록 계속 역사해 가는데, 이 노아가, 이 천하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어요.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온 가족이 드나드는 것이 장막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가정이지요. 하우스, 집이란 말이죠. 온 가족이 드나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또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누구의 하체를 본 거예요 그럼? 노아의 하체를 본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나가서 형제들 누가 있어요? 셈과 야벳에게 알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바른 매너와 가정교육이 된 사람이에요. 자, 아버지의 하체는 생명줄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그러니까 아들은 자녀든 무슨 한이 있어도, 수가 있어도 그것을 보면 안 되고, 여기 셈과 야벳과 같이 뒷걸음질을 쳐서 매너를, 아들의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함은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다 고하여 일러 바쳤어요. 24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은 저주를 받아 그리지 않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도 셈과 야벳과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잣나무 베어다가 그 도구도 제대로 없을 텐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고생한 아들이, 세 아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함이 잘못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함은 봐주고 그 아들 가나안은 여기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하면, 가장이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면 그 가장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장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 함은 바로 그 아들, 자기로 인해서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26절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백인들이 종노릇해요? 흑인들이 종노릇해요? 흑인들이 종노릇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 흑인들이 백인들의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노아로 인해서 온 그러한 저주지요. 흑인들이 잘 못 살아. 홀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시고 야벳을 축복하시며 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이 가장이, 제사장의 권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그래서 잘해야 돼.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허물은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에요. 10장에 가면은 쭉 족보가 나오고요. 그건 읽어보시고 11장에 가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0장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다 한 말만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자 성읍과 땅을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저들의 꿈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그 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지요. 왜 따서 먹었을까? 사탄이 뱀이 와서 꼬우셨어요. 내가 너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지혜롭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심이 하와의 여기에 자리를 딱 잡고 보니까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나도 높은 데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것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였던 언어가 그때부터 벽돌 가져와라 그러면 줄 가져가고 줄 가져가라 물 가져가고 이게 뭐 언어가 안 통하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탑은 실패하게 됐죠. 8절 가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람도 흩으셨지만 언어도 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창세기 11장 이후에 언어가 많이 흩어진 건데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하나가 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갈릴리 방언, 갈릴리 지방의 말을 하는데 16개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장 가겠습니다. 11장에 셈의 족보부터 쭉 그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데요. 12장부터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우상의 소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 아브라함이라고 17장에서 말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할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 노아가 신실한 의인이고 방주를 만들었지만 노아의 후손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말해요?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자, 여기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 어디에 나와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중요한 1장 1절은 좀 외워놓아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드려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더 선재하신 예수님이 더 먼저 계셨다. 창조 때보다.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해요.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예수 믿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전파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쥐뿔도 없을 때, 쥐가 뿔이 없지. 그래, 그때도 내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흔한이 씨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쪽에, 김포에 사는 그쪽에 믿음의 조상이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명절 같은 때도 가야 뭐 일이 진행되네요. 제가 가서 예배를 다 드려야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에요. 여기 1, 2, 3절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의 소굴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데라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장수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비즈니스를 뭘 했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그럼? 뭐 아버지 일 도왔지 뭐해. 그 옛날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나는 전에 성경에 익숙해가지고 그것만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있는, 내 부모 형제들이 있는 그것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살 목적지를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그리로 가라.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정해 주어도 막 머리로 계산합니다.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돈벌이는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비전이 있을까? 막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저 방학동에 있는데 지축으로 가라 그래요. 지축으로 가라. 지축으로 가라 그러는데요. 제가 아이고 또 가서 개척할 생각을 하니 꿈만 같아요. 이게 아이고 그 고생을 또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뭐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가라면 가긴 가는데요. 뭐 있어야 가지요. 그래서 뭐 있어야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하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있어야 가지요. 그랬더니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랬지. 또 하나 하나님 근데 거기는요 살만한 데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그냥 비닐하우스만 많이 있고 여기나 하나 있죠.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 가서 뭐 이게 교회가 목회가 될까 그랬더니 야 여기는 광야 같다면 거기는 가나안과 같단다 그래. 근데 제가 볼 때는 방학동이 가나안이고 지축이 그 광야지 뭐 맨 비닐하우스만 있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알았어요. 그래. 그리고 무조건 뭐 와서 계약했죠. 뭐 어떻게 주님이 하신다는데 뭐 여기가 가나안이라는데. 그래서 지축 와서요. 지축이 뭐 신도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그냥 뭐 가라니까 오는 거지. 왔죠. 와서 3년 만에
2년 만인가? 2년 만에 건축하라 그래서 건축하는데 얼마나 또 어렵던지요.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했지. 그리고 건축하고 한 2, 3년 있으니까 거기 뭐 재개발된대요. 그래서 뭐 기다리니까 보상해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여긴 정말 가난한 것더라고. 지추가 아니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벌써 6년이 훨씬 지났네요. 지축은 이제 그 신도시 되어가고. 목적지를 말씀해 주는데도 우리는요, 머리가 앞장서서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또 거기는 가서 살만한 곳이 아닌데요. 어떻게 가요? 말이 많잖아요. 이게 왜 머리가 있어서 그래. 내 머리가. 그때까지도 죽지 못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냥. 자,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그냥 아멘하고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내 입맛에 맞도록 딱딱해 주는 건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그건 누가 못해? 1 더하기 1은 2다. 그거 누가 못해? 다 하지. 1 더하기 1이 1이다. 그리고 믿고 하는 게 믿음이야, 이게. 내가 계산적으로 탁탁탁탁 나와서 믿는 건 누구 못해?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허무맹랑한 말이 너무 많아.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어때요? 다 내 머리로 계산하고 그렇게 해요. 이거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내 머리로 해가지고 계산 일단 돼야 하는 거야. 그래야 오케이야. 그래야 오케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는 내려놓고 가슴으로 아멘하고 일단 부딪혀야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내가 머리로 계산했으면 이렇게 교회 안 짓습니다. 조그맣게 짓고 그렇게 살죠. 보트로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늘 달라요. 이사야 55장 7절 8절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내 머리로 행하면은요, 네가 해봐라 그래. 주님은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 머리 다 내려놓고 내 가슴으로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요. 다 놓고 쉬어야 될 텐데요. 그때 일가 친척을 다 떠나서 그때 사람도 얼마 살지 않는 그때에 떠나서 가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갔어요?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갔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 구약시대의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예배를 드렸다.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허물이 있었어요. 아까 본 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허물이 있었어요.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으로는 성경에 제일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그도 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허물은 덮어주시고, 허물을 들춰내서 너 이랬는데 할 수 있겠느냐, 너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예수님 나한테 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 그리고 2배에 가득 찬 어획거를 올렸어요.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얘들아 배고프지? 시장하지? 이거 먹어라. 웬만하면 야 꼴 좋다, 그거 봐, 큰 소리만 치더니 그래, 고기 잡으러 오더니 또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 네가 수제자 맞냐? 이놈아 종아리 걷어, 빠따를 치든지. 주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갚음을 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인데,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데, 바로 모든 의인도 이런 허물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아름답게 멋있게 쓰는 것을,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예배 생활을 보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런 걸 보시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 믿음, 기도하면서 그 삶을. 누구 휴대폰이 올리는지 자기도 몰라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귀히 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우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없어도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내 머리로 지식으로 반응하면 안 돼. 그러면 금방 반짝했다 꺼져. 그거는 믿음으로, 가슴으로 반응하면서 리스판스, 응답하면서 나아가요. 예배 생활을, 제단을 쌓으면서. 그럼 하나님 반드시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요, 태양이 늘 비치듯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보시면서 이끌어 가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허무맹랑하게 형이상학적으로 문자적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새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제단을 시간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서라도 제단을 쌓고 예배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예요. 멋있게 인도하실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모든 면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좀 안 들어졌다? 상관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것이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죽으면 뭘 문제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살면 주를 위해서 일할 텐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들어져서 일확천금을 얻었다 그럽시다.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집, 좋은 집 사서 어떻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드리고 써보리라. 이렇게 하면 그 장막 의미 있는 거예요. 나 나가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안식하겠다.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 죽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게 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 달려가서 이걸 하려고 하는가?
저 수십 년 목회했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해서도 30년이잖아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머리로 살죠. 가슴으로 반응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실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 목회하고 그런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그래야 멋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머리로 제발 계산하지 말고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 성경이 그런 역사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역사 속에 반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사랑 체험하면서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반응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도전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